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셨다. 정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을 살고, 그리고서 이 땅에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가셨는데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안 주고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 누구든지 바보라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아주 어린아이라도 정말 그 믿을 만한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를 딱 붙잡는 자는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보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십자가에 완전 버림을 당하게 된 거죠. 참 이게 성경의 내용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 장사한 지, 그렇잖아요, 다 사람들에게 다 알렸어요. 3일 동안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하셨느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이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 사단은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면은요,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이게 참,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요즘에는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 사는데 이 땅에는요, 전부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 잠깐 영원한 것은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그 아름답게 가꾸는 여러분의 몸도 그렇잖아요. 운동하고 가꾸고 바르고 그런 몸도요, 이 땅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요, 잠시 있다가 이거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썩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썩어질 것, 썩어질 것. 진짜 잠시 잠깐 있다가 영원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니까요,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알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그렇죠? 우리가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요,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 영원한 것에 이 눈이 이렇게 딱 띄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경의 내용은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우리가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우리가 꼭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는데, 진짜 우리가 제일 먼저요, 정말 하나님의 증거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그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려면은요,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영이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분이요,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니까 이분이요, 만물이 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그거와 같이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만물을 지으시니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런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통치하신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이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권세와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크게 하심과 이 강하게 하심과 이 모든 것이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을 향한 그 모든 그 주권이요 그게 그분께서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려면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이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 사람만큼은 영적 존재예요. 짐승하고 돼지하고 개하고 달라요. 짐승만 이 사람만큼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존재 그 이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닮은 게 그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누리는 게 그게 가장 정상이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 심었고 그러는 게 그게 가장 정상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게 그게 비정상이라니까요. 뭐 우리가 예배 잘 드린다 그 칭찬할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이 생영이 됐잖아요.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을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짜 이 영적인 존재에게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히 그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죠. 마귀는 이걸 또 율법으로 딱 바꿔놔가지고요. 이때부터 율법으로 딱 눈을 딱 바꿔놔가지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복음만 모르도록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참 어떤 분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전부 다 율법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를 보든지 전부 다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복음의 눈으로 바꿔주려니까 그게 금방 바뀌어졌다고 해도 금방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줬어요.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요 복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 때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가요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 이거는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거고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그게 영적 문제가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큰 영적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막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요 멀쩡한데 하나님이 없어.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다 갖췄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 착하고 법 없어도 살고 남한테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고 정말 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요, 악질 중에 악질이라. 이게 우리는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게 훌륭해 보이잖아요. 괜찮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악질 중에 악질이라. 왜?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필요가 없어. 아니,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 문제라는 게 그렇게 보이냐 말이에요. 그 정도로 보이면은 우리가 누구한테라도 복음 전하겠죠.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이게 영적 문제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겠죠. 알고 보니까 이게 원죄는 이건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문제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딱 가지고서 오는 이 원죄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자범죄만 알지, 모든 종교도 전부 다 자범죄만 가지고 하지, 이게 근본적인 그 죄, 그 원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하나님 떠나고 이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죄 속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렇게 딱 잡혀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한 게, 우리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종교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사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오직 복음이면 됩니까? 진짜 그게 아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 인간은요, 이 복음이 있어야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요,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동정녀 탄생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거죠. 참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죠.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진짜 정말 연약한 정말 이런 그릇에 하나님이 담겨서 오시려니까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죽음 문제를 처음부터 다 이루셔죠. 자, 우리가 영원히 정말 그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과 영원한 그 죽음을, 그거를요,
우리가 전부 다 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죽음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서 해방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죽음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옵니다. 누구도 못 빠져나옵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전부 다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뭡니까? 모든 사람은 행복 추구권이 있대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대요. 근데 헌법에 그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다 권리는 다 줬어요. 행복할 권리. 근데 행복합니까? 그게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행복할 권리를 다 줬어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땅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잠시 쾌락이고, 잠깐 뭐 좀 좋은 거 사고, 뭐 좋은 거 얻고, 이러면 그것도 잠시지요. 그거 조금 있으면은 그게 그겁니다. 이 땅에는요,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이 죽음 문제와 이 사단의 문제, 이 죄의 문제, 그렇죠? 이 죄의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면은요,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안식이 안 돼요. 안식이.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이게요,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무슨 사건 하나만 만나도, 어떤 소식 하나만 들어도요, 이 두려움이요 속에서 탁 올라옵니다. 이게 다 감춰져 있다가 딱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게 끝이 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요, 이걸 십자가에서 끝을 안 내면은 우리는요, 또 염려해야 되고 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딱 붙잡으세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요, 동정녀 탄생하신 성육신 하신 게 요게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증거예요. 이거 외에는 증거를 다른 걸로 잡으면 다 흔들려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저 산에 가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오셨으면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 딱 붙잡으면 끝이죠. 뭘 맨날 이렇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참, 이게 성경 몰라서 그래요. 성경 보니까요, 요 증거만 딱 붙잡으면 돼요. 증거만 딱 붙잡으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뭐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더 좋은 이 소식이죠. 요한복음 20장 11절에 18절에 보니까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자, 저는 이거 보니까요, 진짜 당연성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는 당연히 부활해야 된다. 그리스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꼭 해야만 되는 거나. 부활해야만 됩니다. 부활이 안 되면, 부활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왜냐? 이게 부활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진짜 절대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증거를 딱 줬어요. 그 여러분이요, 이게 부활하신 것은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아니라면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아니라면은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이 아니라면 죄가 끝이 나질 않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났다면은요,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부 다 거짓. 그래서 전부 다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이요. 다 거짓이 된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참 얼마나 이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서 가셨다고요. 이게 믿을 만한 증거를 딱 붙잡으면 돼요. 믿을 만하도록 딱 줬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십자가 진 게 이게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게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뜬구름 잡듯이 하거든요.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왜 증거가 없습니까? 12사도가, 그렇잖아요. 아니, 12사도가 전부 다 겁쟁이들이었잖아요. 전부 다 도망가고 다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 딱 만나고 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순교해 버렸어요. 아니, 사람이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교하는 게. 어떻게 그냥 순교하겠습니까? 그들은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딱 봤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요, 거기다가 다 걸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요, 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기 생을 다 십자가에다 못 박고 이런 처참한 이런 것들을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딱 증거 주시지 않고 가겠습니까? 증거를 딱 줬어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를 딱 주고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증거를 붙잡은 자들이 있죠. 이 증거를 잡은 자들은요, 연합된 축복을 누렸어요. 로마서 6장 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조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요 연합이 됐다. 딱 하나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이요 내 부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승천해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보좌에 그게요, 여러분 예수 보좌가 내 보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이 딱 연합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딱 연합이 됐다 이거예요. 딱 꽁꽁 묶었어. 그렇잖아요. 꽁꽁 묶였어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요 딱 묶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그렇죠?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요 포함돼서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거기에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게 전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천국 보좌에 딱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는 딱 하나 됐기 때문에 나도 그 천국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살을 지고 있지만 내가 천국 보좌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본향이에요. 참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지.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는 거 보면 예수 없이 사는 것 같아. 사는 거 보면 뭐 어떤 데 막 염려하고 걱정할 때 뭐 예수 없어. 여러분 그거를요 늘 묵상 많이 해보세요. 진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다, 연합되어 있다. 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거를요 우리가 얼마나 의식하고 사느냐, 그걸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연합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 내가 이렇게 연합됐다. 예수님의 것이 모든 것이 누구 거야? 내 것이라니까요. 참 생각해 보면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에게 권세, 그렇죠? 신분, 권세,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와 진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요 그 안에 다 있어서 그걸 전부 다 나와 딱 연합이 딱 됐다.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좀 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고 내가 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진짜 이걸 끝이 아닙니까? 연합됐다. 예수와 함께 연합돼 버렸다. 이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죠.
하나님 연합돼 가지고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 이 더러운 몸, 그렇죠? 정말 죄악된 몸, 정말 매일매일 악한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이 몸에다가요, 이 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요. 어느 정도냐? 이 3장 17절에 보니까요, 이 성전을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대요. 여러분을 건드린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대요. 왜요? 성전이니까. 참, 이 내 안에 계신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계신 이 축복이 이게 얼마나 큽니까? 또 내가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디에요? 여러분 속에. 언제까지요? 영원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요, 조금도 눌릴 필요 없어요. 어떤 영적 문제라도요, 조금도 눌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내 속에서, 그렇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네. 이런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항상 뭐냐? 여러분이 항상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동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동거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동거인이에요. 동거인. 자, 이런 사람에게요, 이 증거를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짜 열매를 주시죠. 그게 뭐냐면요, 만남을 주십니다. 만남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만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 증거를 쫙 잡고 진짜 이 안에 있는 이런 축복들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한 사람의 만남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가, 이게 보여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려면요,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새신자가요, 한 사람의 새신자가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까지는요, 그게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거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을, 이 성도를 볼 때 진짜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거룩한데, 그렇잖아요? 이 안에 누가 계세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 사람 멸시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멸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다가 진짜 성도, 야, 이게 진짜 열매가 그거예요. 열매가. 정말 귀하다. 어쩌다가 어떻게 진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예수 믿고 그것도 그리스도 알고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 여기 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어떻게 새 가족인데 이렇게 왔느냐 말이에요. 이거 볼 때 저는요, 야, 저거 진짜 간이라도 빼주고 싶고, 정말 저 한 사람이 저 정말 그 세워지기까지요. 정말 많은 사람의 정말 기도와 이 헌신과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그게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좀 이 부활하신 권능에 이렇게 동참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부활하신 이 권능을 누리는데 어떻게 내가 동참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꼭 개인 현장이에요. 말씀 운동을 여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운동을 열 수 없는데요. 이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시간도 그렇고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서 딱 진짜 여러분만이 좋은 장소, 좋은 시간 딱 정해서요. 그 현장에서요. 딱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딱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늘 정말 묵상하면서 정말 그곳에서요, 말씀 운동을 딱 해보세요. 부활의 권능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지역 현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이 복음 운동,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데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도 거기에 오면은 살아날 수 있다. 세계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RUT, 세계 RUTC죠. 우리가 237 237 세계, 그렇죠? 다민족, 거기다가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 부활의 권능에 이렇게 증거를 붙잡고서요, 이렇게 딱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 붙잡고요, 부활의 권능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나타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에 동참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매일매일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전달하며 정말 이 안에서 삶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